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심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떠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시간표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간절히 그날이 빨리 오기를 사모하고 바라야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이 죄와 그리고 우리의 육신, 이 땅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완전히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무슨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막 휴거 이런 책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그러는데 무슨 사건이 터지고 막 핍박이 있고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이 죽고 이런 생각을 흔히 하기 쉬운데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그런 무슨 미래에 있을 그런 무서운 그런 핍박, 환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소망을 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보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지만 막 연인들은 발렌타인데이 기다리고 초콜릿 줄까 안 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발렌타인데이도 그 유래를 보니까 그냥 상술로 만들어낸 날이 아니고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실 어떤 젊은 두 부부 크리스찬들을 박해해서 살려주고 자기 자신이 대신 죽임당한 그래서 성 발렌타인데이, 그래서 그 사람의 날을 AD 5세기에 이제 발렌타인데이라고 선언했더라고요. 그런 것들과 사실은 유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젊은 연인 사랑 초콜릿 이런 식으로 상술로 이용하는 건데 어떤 날이 오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바라는 크리스마스가 아이들은 오기를 바라죠. 왜? 선물 받기를 원하니까. 마찬가지로 진짜 기독교인이고 그 종말 재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날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날이지 두려워할 날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두 가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주의 종말,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게 되는 종말. 사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개인이 죽는 그 시간표가 아직 역사적인 종말이 오지 않았더라도 개인이 죽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 앞에 영화의 단계로 구속 역사가 완성돼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 시간표고요.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 이 역사의 종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는 그냥 아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획일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작과 끝에 엄밀한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신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예정하신 대로 전부 다 흘러가고 그것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을 하신 그분이
완벽하게 그분의 뜻대로 끝맺음하겠다는 게 이 역사 전체의 구도란 말이에요. 개인의 종말도 이거랑 빗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시작이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한 그곳에 나를 그 환경 속에 보내신 것이 시작이라면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양육과정, 교육과정 모든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중생하고 회심에 가서 하나님 백성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개인의 죽음으로 끝맺게 되는데 그 시간표가 다 하나님의 완벽한 스케줄 가운데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의 시작과 끝도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하고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인도하는 거고요. 역사의 시작과 끝도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본인은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못하겠죠. 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지혜는 본인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을 방해했고 회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스케줄을 이뤄가는데 사용하실 뿐입니다. 이건 심지어 우리의 악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는 실수까지도 다 포함한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냐? 아무리 대적하려고 대적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은 무슨 사탄과 싸우고 막 이 귀신과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싸움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의 상태랑 싸우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안에서 불안, 염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개인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과 정확한 계획과 스케줄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것만 성취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만 성취되는 게 이 역사 전체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염려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역사 안 하시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나랑 함께 하신가? 이런 식으로 내 생각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끼워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실은 종교생활, 우상숭배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주적인 종말, 역사의 종말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이미 다 작정해놨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불가이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낸 게 아니라 이미 작정한 대로 그 정확한 시간표에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작정한 대로 역사의 끝에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정해놓은 시간표에 그 끝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해놓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컨트롤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을 다 가지고 내가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하고 다 내 마음의 결정대로 하는 70억 인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70억 인구들을 하나님이 로봇처럼 프로그램에 시켜가지고 움직이지도 않는데도 마음껏 까불고 자기들 마음껏 해도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전능성과 지혜를 생각해 보라고요.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람이, 그리고 천사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왜 미래에 무슨 핍박 환란이 오면 두렵냐? 그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핍박 환란들이 와서 만약 죽음의 위치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스케줄 때문에, 작정하신 일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냥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천하를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그 심판을 누가 하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심판의 권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판의 대상자들은 유다서 1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니까 모든 천사들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부활하고 악인들은 부활 안 하냐? 다 부활합니다. 죄인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부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부활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악인은 영원한 심판, 형벌을 위해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야기하고, 그 각 사람이 행한 선한 일,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악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 선한 일, 악한 일은 뭐냔 말이에요. 선한 일, 악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대로 믿고 행하면 그걸 보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고,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뛰어나고 착하고 선하다고 해도 그건 우리 기준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만 의지해야 된다,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의 기준에서 선한 일, 악한 일이지,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 사람들이, 세상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이 뭐냐?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심판으로, 결국에 이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의 목적이고 개인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는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으로. 그래서 사실은 개인의 종말의 날, 그리고 이 우주적인 역사적인 종말의 날, 이 시간표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 날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를 대면하여 보고, 지금 보는 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그때는 면대면으로,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하여 보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알아진다라고 그러죠. 그 알아지는 내용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 그리고 그분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지 진짜 알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알아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 앞에 무릎 꿇는데, 그걸 완전히 알게 됐을 때 우리가 돌리는 찬송, 우리가 돌리는 영광, 그거는 지금이랑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죽음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껍데기를 벗는 건데, 그 육신의 껍데기를 벗는 그것 자체가 두려운 것도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모든 자들은 다 죽는데 신자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완성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새롭게 시작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시작하든지, 새로운 시작이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음, 개인적인 종말 자체가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죠. 그래서 몸을 죽여도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자 앞에 선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로 이 진리를 받은 자들, 그럼 진리를 받은 자들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들 기대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강남의 국기원 땅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80년대 말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평수가 46억인가 그랬어요. 엄청 좋은 땅이잖아요.
그 아버지 언제 팔았냐? 80년대 초에 팔았어요. 가만히 둬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올라가고 있었거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세 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도 이제 내 인생 보장됐다.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신실하게 나가셨던 분인데, 베트남 전쟁 참여하셨는데 술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술 안 먹는 게 기독교인의 표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 상관이 권총 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너 지금 안 마시면 쏜다. 여긴 전장이다. 이렇게 해도 죽여라. 난 기독교인이다. 못 마신다. 난 예수님 앞에서 술 못 마신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 그 신앙은 아닌데, 마셔도 되죠? 문제는 아닌데, 그만큼 신실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돈이, 그 사실은 팔아서 돈 생긴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고 올라가니까, 그 베트남에서 이 좀 벌었던 돈 가지고 땅을 몇 군데 샀는데, 그 중에 이제 강남이 노른자, 막 뜨기 시작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가시더라고요. 엄마한테 헌금해라 이러면서 봉투 딱 던져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나는 이제 보장됐다고. 그래가 옆에 사기꾼 같은 거 만나서 왜 그 돈도 안 되는 걸 쥐고 있냐. 나는 이 주식을 해가지고 이 현금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만지는데 그거 팔아라. 지금 주식 해야 된다. 그때 주식 안 될 때인데. 이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왕창 다 날렸죠. 휴지 조각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고, 저희 큰형이 맨날 아버지랑 싸우고 엄마랑 싸우고, 내용은 아버지가 그때 안 팔았으면 나도 그랬죠. 승혜도 그랬죠. 엄마도 그랬죠. 아빠도 그랬죠. 전부 다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지금 이 생고생하는 거 아니냐. 우리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고. 그런데 오히려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때서야 그래, 내가 죽어도 하나님 천국 백성인데 더 오래 산들 뭐하고, 그리고 죽은들 그게 문제가 될 게 있냐. 암에 걸리니까, 그리고 암에 걸리면 그 대부분 죽으니까, 죽음이란 거 앞에 딱 오니까 싹 다 마음을 비우고 오히려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남편 죽을까 봐 막 염려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계속 웃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집착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서 무슨 국기원 땅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 상태 들어가니까 암이 낫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다시 20년 만에 암이 다시 생겼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 수술 안 받겠다. 수술 받아가지고 그 위 잘라내가지고 지금 내가 80인데 그 더 인생 조금 더 살려고 그렇게 내가 발버둥 칠 필요가 있냐. 회복도 잘 안 된다는데 젊은 사람도 생고생한다는데 위를 다 잘라내면 지금은 3분의 1밖에 안 남았거든요. 위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 받겠다. 그리고 이제 데려가면 나 천국 가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신 거예요. 작년 9월인가 8월 달에 그게 발견됐잖아요. 이번에 검사 받으셨더니 진행된 것도 거의 없어. 그냥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늙어 죽는 속도나 암 때문에 죽는 속도나 거의 다 그게 그걸 것 같아.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죽음만 아무것도 아니냐. 사실은 모든 생기는 문제 사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전부 다 누구의 스케줄 속에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 속에서 그냥 차곡차곡 일어나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그 사건과 문제, 그 종말의 시간표를 또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표를 통해서 드러날 뿐이에요. 그렇게 잘 믿는 것 같다가 문제 생기니까 전혀 안 믿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게 드러난 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인지도 몰라요. 안 그랬으면 자기 잘 믿는 줄 알고 그냥 갔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개인의 죽음 혹은 예수님의 재림, 역사의 종말을 통해서 완성을 시켜주신다고요. 그럼 두려워할 것이 전혀 아니죠. 자,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은 아주 먼 미래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밀이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뒀던 비밀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그 시간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그 기간 전체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표가 종말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이 종말이라고요. 하지만 그 종말이 초림을 통해서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항상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구원을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은 그리고 확증된 거고 보증된 거고 뺏을 수 없는 이미 완전한 걸 다 얻은 것이지만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양육시켜 나가는 구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미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 그것처럼 종말이라고 하는 기간들 자체도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왔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오지 않은 역사의 종말이 있을 뿐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가까이 왔다라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거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미 천국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맞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종말이 왔다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종말의 마지막 그 종말, 그 사건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가 없나니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 이 자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고 아직 역사적인 종말이 안 왔는데도 종말을 살고 있는 거고 종말이 완성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초림, 종말을 시작한, 종말의 문을 연 그 초림의 성격은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은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초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통해서 행하신 것, 그것은 구속사역이에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있게 죄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죄라는 문제를 대속할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째 것은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희생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피제사들을 폐하시고 둘째 것으로 완성을 하는데 첫째 것들은 히브리 기자에 의하면 첫째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죄를 정케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해야 그 죄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정하게 된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희생제물 드릴 필요가 없도록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대제사장으로 참대 제사장으로 희생제물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은 이 일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지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이 종말의 완성, 그때 오실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육체적인 재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인 재림 보이지 않게 왔다 그런 거 없어요. 뭐 정명석이나 뭐 이런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죠. 재림한 그리스도다. 근데 왜 모르냐? 내가 몰래 왔기 때문에. 그 비밀이라고. 근데 모든 자들이 다 인정하고 모든 자들이 다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재림하고요. 모든 자들이 그 오시는 주님을 다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밀이 몰래 왔다. 그거 전부 다 가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렇게 안 온다니까. 그리고 그 오는 시간표가 끝이지. 예수님이 공중재림, 휴거 이런 거 없습니다. 있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 가지고 그를 영접한다라고 돼 있는데 구름과 함께 올 때에 많은 성도들이 올라가서 그분을 영접한다고 돼 있는데 그걸 휴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휴거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럼 구름 중에 온다라고 하는 거 하늘에서 구름 타고 무슨 손오공도 아니고 그거 온다는 소리가 아니고 구름은 심판을 말하는 심판. 심판주로 온다라는 게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이고요. 다니엘서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왕을 영접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했죠? 전부 다 예수님 오시는 길로 마중 나가서 바닥에다가 이 뭐 종려나무 흔들면서 옷을 깔고 이러면서 예수님 영접하죠. 왕이 우리 도시에 옛날에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왕이 오는데 오나보다 집에서 기다리면 안 된다니까. 성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이 다 길가에 마중 나가서 그를 영접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땅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영접해서 구름으로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을 영접해서 오는 모습으로 당연히 그때 당시에서도 왕의 관행으로 그리고 있는 거지. 무슨 어떤 사람들은 뭐 7년 동안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뭐 7년 대환란 일어나는데 환란 피하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7년 대환란 그거 피하려고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몰라. 죽을 때 예수 믿기만 해도 구원 받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딱 좋겠다라고 저는. 그런데 혹시 그 사이에 7년 대환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7년 대환란을 피해야 되는데 7년 대환란 땐 휴거 내가 먼저 돼야 되는데 제가 휴거라는 책 초등학교 2학년 때 읽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이 잠들어가지고 제가 잠이 많기 때문에 잠들어가지고 집에서 혼자 집 보고 있다가 잠들어가지고 잠이 깼는데 이게 새벽 어수름한 건지 밤이 돼서 어수름한 건지 이 분간이 안 돼. 하도 잠에 취해가지고 자가지고 제 생각에 새벽이 된 줄 알았어요. 일어나니까 새벽인데 아무도 없어 집에. 다 휴거했구나. 나만 빼고. 이래가지고 혼자 막 시달려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 이제 나는. 그럼 이제 내 막 팔 자르고 거기 보면 막 팔 자르고 귀 자르고 막 이러면서 예수 믿을 거냐 막 이러죠. 이거 이제 버텨야 되잖아 혼자. 안 버티면 지옥 가니까.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막 생각하고 있다 보면 이제 막 시계 찾아보죠. 이게 새벽 5시 반인지 아니면 저녁 5시 반인지 분간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불 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저녁이다. 이걸 알게 됐을 때 안도감. 살았구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휴거 없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이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고 그리고 7년 대환란 속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자체가 7년 대환란, 지금이 종말이라니까요. 그럼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막 이런 일들 없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겠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두려운 거고 지금은 두렵지 않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의지하지 않는 게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 어떤 만약에 그런 핍박과 막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때 왜 그게 두렵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게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이 두려운 거라고. 그럼 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안 그렇냔 말이에요. 편안하고
모든 게 잘 풀리면 우리는 예수를 더 안 믿는데요. 오히려 편안하고 일이 잘 풀리는 거를 두려워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편안함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도 않나.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참된 크리스찬들, 참된 기독교인들은 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됐다고. 타협하지 않고. 근데 오히려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 내가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렇다니까. 지금 못하면 그때 못하는 거예요. 평안함으로 좋은 것으로 주면서 예수 의지할 생각 자체를 싹 다 뺏어가죠. 그래서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감사하시길 바라요.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 삶 속에 툭툭 던져주는 거라니까. 왜? 안 그러면 뻔하니까 우리 습성 자체가. 예수 아니고 또 다른 거 의지하고. 이제 다 잘 풀리니까 이제는 은혜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인자가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 심판하러 오는 인자의 모습,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지 숨어서 재림하거나 어디 공중에서 숨어가지고 어떤 사람들 일부를 끌어가지고 환난 피하게 하거나 그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됐고, 이건 예수님의 초림이고요. 재림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올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온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 재림의 시기,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냐? 종말론적인 신앙은 가장 성경적인 신앙이고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입니다. 이상한 신앙이 아니에요. 불건전한 이 종말론, 그게 잘못된 것이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전한 단어고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불건전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계속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지 그 시간표, 날짜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고,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으면 형벌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마가복음 13장에도 이거는 이 성부 하나님만 알고 그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나는 알게 됐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추측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하는 거는 추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오니까 도둑이지. 아니면 강도겠죠. 강도는 이 예측을 해도 그냥 뚫고 들어와서 막 칼로 위협하고 이렇게 하지만, 도둑은 몰래 왔다가 사실은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린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고 하니까 비밀스럽게 온다라고 하는데 그 날을 모른다는, 날을. 절대로 시간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저는 한때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헤럴드 캠핑이 한참 예수님 온다 5월 21일에 한참 이야기했을 때 나는 절대 안 온다 확신을 했어요. 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세계 복음화가 안 됐다. 오늘 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 세계 복음화 안 됐기 때문에 안 온다. 저는 확신했다니까. 그리고 안 일어났죠? 거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냐. 아직 이 복음 안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복음 전파, 이거랑 이 시간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세계 복음화라는 게 안 일어났으면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건 추측을 하는 거죠. 그것 또한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70억 인구를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랑 주님의 재림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듣게 하더라도 안 오시려면 안 오는 거예요. 왜? 다 들어가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한 사람 다 구원했다 칩시다. 예수 믿었다 칩시다. 이 사람들 그게 구원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또 있다니까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싹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언제 올지를 전혀 몰랐어요.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초대교인들이 믿었던 건 딱 한 가지. 계시록 22장 7절 12절 보면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가지 추측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속히 온다. 요거는 믿었습니다. 곧 온다. 당장이라도 곧 오실 것이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은 육신적인 핍박에서 구원이 아니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온다. 그 믿음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맨날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 추천 동영상 이런 게 올라왔는데 뭐냐면 지구의 종말이 어떤 별이랑 부딪혀가지고 12시간 만에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부터 막 불기둥이 밀려와. 이게 온 세계를 덮는데 딱 12시간 남았어요. 그때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12시간 동안? 사과나무 심으실래요? 12시간 딱 남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내가 해보지 못한 거 다 하자. 마약 막 하고 성적으로 막 완전 난잡하게 나가고 아이들 옆에 있는 아이들 전부 강간하고 그리고 열받았던 이웃집 찾아가가지고 망치로 죽여버리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겠다.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양반이고요. 대부분 거의 다 완전히 죄 가운데 왜? 이제 끝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끝이 왔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시간표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 시간표랑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시간표랑 극명하게 사실은 갈라놓더라고요. 결국엔 뭘 가지고 하냐면 사람들은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면 내 마음의 육신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전부 다 풀더라고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간표가 곧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오히려 거꾸로 옵니다. 난잡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인이 돌아오시는 시간표가 됐고 내 왕이 오시는 시간표가 됐으니 내가 그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깨어서. 그게 차이점입니다. 오히려 이 종말론적인 신앙, 언제 올지 모르고 곧 온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안 믿어서 그래.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혹은 매 시간 몇 분 몇 초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주인이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하고 깨어서 신랑 올 때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시간표가 속히 온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오히려 세워지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8절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온다라는 말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냐? 하지만 벌써 이미 우리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있다. 얘들아,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인들 그 인식을 하고 살았다고요. 베드로서 3장 1절 18절 보니까 곧 온다라고 하는 주님이 안 오니까 이미 베드로 후서를 쓸 시기에 그 거의 뭐 1세기 말 가까이 되겠죠.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안 오나 보다. 곧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일주일 뒤에 올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안 오니까 계속.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10년, 20년, 30년 사도들 다 죽어나가고 이제 살아서 예수님 본 사람들도 거의 없어지고 이런 때가 오니까 안 온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오실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시간표들이 왔습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세상 바깥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은 온다 안 온다고 아무 상관이 없어. 신경도 안 쓴다니까. 안 온다고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온다더니 뭐 안 오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 자체를 잃어버린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 원래 신앙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아니다, 곧 온다라고 생각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게 아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님이 안 오시는 거다. 왜? 너희들이 그 상태로 주님 맞이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 오히려 그분이 늦게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기회가 될 줄 알아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사실은 좀 억장이 터지면서 하는 이야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회예요. 뭘 할 수 있는 기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모두 다 너희들이 다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분이 올 때 평안 가운데 너희들에게 나타나도록.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는 미쁘시기 때문에. 그는 신실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진짜로 가깝다고 하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자. 그 앞에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같이 영화의 상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언제 속히 곧 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라는, 진짜로 약속을 믿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이 오면 우리에게 잘못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요. 잘못한 거에 대한 걸 그리스도로 다 덮어버렸다니까. 우리 천국에 가면 심판할 때 너 잘못한 것들을 프로젝터 틀어가지고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 가운데서 겨우 살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죄 지었다고 우리 죄를 우리가 아니까 우리는 두려움으로 서는데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보고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라고 하셨다고요. 죄송합니다 하는데 네가 뭘 죄송했냐? 왜? 하나님은 뭐만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니까.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못 살죠?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만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더욱더 그렇게 살게 돼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잃어버린 신앙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냐? 주님이 재림 같은 거, 이런 역사의 종말 이런 게 있냐? 사실은 안 믿고 사는 거죠. 뭐 있다고 다 믿죠. 말을 하니까. 근데 무슨 종말 심판이 있겠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도들과 진짜 경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장이라도 주님 오실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평강 가운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살았다고요. 베드로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보고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사는 삶, 그게 사실은 죄거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근데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산다. 위의 것은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계획, 시작과 끝. 요 사실을 알고 산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 조금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고 저렇게 되면 뭐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쉬는 명절 기간 동안에 스카이캐슬을 다 봤습니다. 저 중독성이 있어서 뭐 보면은 한 방에 끝장을 내야 돼. 다 봤는데 20편까지. 뭐 그렇게 재밌다는데 그렇게 재미는 없는데, 근데 그 있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여기 서울의대 분이 계시는데 그게 뭐라고 죄송합니다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뭐 하다 왔냐? 저는 서울의대는 그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 과정들 속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된다. 실패했다. 공부를 하는데 잘 된다.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자체가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요. 내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실패하는 거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공해도 하나님 관심 뭐냐? 이 성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거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실패를 통해서도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들 거냐? 하나님은 미쁘셔서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완성시키도록 그 지혜와 전능성을 가지고 움직이셔서 하실 뿐이지, 우리가 뭘 해서 성공하고 실패, 이거는 아무런 눈에 없어질, 체질에 풀어서 다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거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멈추시는 날 모든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진다고요.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럼 우리가 아웅다웅 살 이유가 없죠.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게으른 자 먹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고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하러 해?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럼 일할 필요도 없네? 공부할 필요도 없네? 자녀들도 그거 가지고 이 세상의 거 육신의 거 다 사라질 건데 공부할 필요 없지. 복음 깨달은 것처럼? 아니라니까. 그건 지 합리화하고 있는, 지 육신 편한 대로 살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지, 자기 자신 깨끗하게 드리는 믿음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 자녀가 있으면 패야 된다니까. 모든 이 세상에 준 것들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성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일어나는 그 자잘한 삶들 속에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어떻게 은혜 받으며 사냐, 그게 키라고요. 종말론적인 신앙.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평강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는 구속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쓰라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자, 성령을 가진 자라면 당연한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더라도 우리가 그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종말론적인 신학 그 자각을 가지고 매 순간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위의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